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1월달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날이 언제부터도 굉장히 추운 몇 주를 보냈는데 오늘 조금 그 기온이 올라간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별 생각을 없이 사는 것에 대한 별로 기대감 없이 10대를 보내던 긴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20대가 올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언제 술을 끊으실까?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간이 도래하는 것에 대한 전혀 기대감 없이, 10살이 되고, 12살, 13살이 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다라는 게 뭘까? 이게 좋지 않죠. 이 꼬맹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됐던 거는, 정말 조상을 잘못 만난 겁니다. 제가 또 최근에 저희 학교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부모님이 대학교 교수님이셨고 아주 훌륭하시게 은퇴를 하셔서 은퇴 이후에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계속 연구를 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근데 이제 70이 넘으시고 이제 80이 넘으니까 그래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또 언제부턴가 또 자서전을 이렇게 쓰시기도 해서 또 책도 내시고 그런데 80이 되니까요, 교회에서도 이제 그만하시오. 그래서 직분도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바이블 가르치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이제 책을 써도 아무도 출판해 주는 것도 없고, 책을 써도 읽는 사람도 없고, 그러고 나니까 몸은 건강하신데,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도대체 왜 사나? 그건 되게 안타까우시더라는 거죠. 정말 저분에게의 남은 시간이라는 게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지면 그냥 이 삶이 끝나는데 그 시간을 그냥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평생 그렇게 훌륭하신 학자였고 장로님이셨는데 연로하시게 되니까 도대체 우리 아버지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켜보시면서 매일 한다는 거죠.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내 삶은 되게 불행해. 나의 삶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지? 라고 했던 꼬마의 고민이나, 이제 인생의 삶을 정리해 대가야 되는 그 시간에 계시는 그 어르신이나, 별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는 왜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새삼스럽게 던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꿈이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젊은 아이들한테. 자기 그림을 막 얘기하는 친구를 보면은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꿈이 뭐야?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몰라요. 이러면, 정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되게 답답할 때가 있죠. 지금도 제 기억이 나는데 고3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나한테 묻는 애들이 있다. 선생님 왜 대학 가야 돼요? 한 번만 더 물으면 죽여버리겠다. 묻지 마라. 왜 대학에 가야 되느냐? 답은 한 가지다. 남들이 가니까. 그게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답입니다. 묻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은 그런 게 아니다. 대학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너의 꿈이 뭐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 또, 이쁜 아내, 멋있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 다음에 꿈이 뭐냐? 또 집 사는 것. 그런 것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10대에는 대학에 가는 게 꿈이었고, 20대에는 결혼하는 게 꿈이었고, 30대에는 학위를 마치는 게 꿈이었고, 40대에는 돈을 버는 게 일이었고, 그러다 이제 50이 된 거죠. 그럼 남은 또 생각은 뭔가? 지금 뭐겠습니까? 백행나무교회, 대형교회 만드는 거죠. 사랑의 교회 인수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꿈이라고, 이제. 근데 그게 우리의 꿈일까?
우리의 꿈일까? 대학에 가는 게 꿈이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결혼하는 게 꿈이었고, 결혼하고 나니까 애들 키우고 나도 집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저에게 주어진 구간마다 또 10년을 뛰어가게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사는 이유일까? 라는 생각들을 자꾸 되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까요? 정말 우리의 꿈이 사랑의 교회를 인수하는 걸까요? 그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뭐 대고 탈출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가나안으로 올려주지 않을까? 이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나가는 목표가 뭘까요? 우리가 마침내 올라가야 될 산이 뭘까요? 우리가 아까처럼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직장을 얻고 학위를 얻고 돈을 버는 것도 분명히 우리 구간권을 견인하는 목적이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일생 동안의 우리의 꿈이 뭘까? 우리를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유가 뭘까? 비록 내가 좋아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혹은 들어갔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원했던 여자와 결혼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원했던 남자는 얘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계속 살아야 되는 마지막의 궁극의 목적이 뭘까?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갖는 또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사나?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고지는 뭘까? 나를 살게끔 하는 궁극적인 그 힘은 뭘까? 대학에 가서 친구들과 한라산에 간 적이 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네, 그렇게 높은 산을 처음 올라갔는데요. 앞에 이렇게 고지가 보여서 여러분들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시간 막 올라갔는데 또 있어요. 저거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또 막 기어 올라갔더니 그 뒤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5시간인가를 더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 앞에까지만 가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궁극이 아니라 그 마지막 궁극, 거기는 한참 더 갔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궁극이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뭘까? 저는 그 답을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신학자가 썼던 그 책의 제목처럼 이미타티오 데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뭘까? 예수처럼 한번 살다 가는 거 아닐까? 예수처럼 조금 더 예수랑 닮아가는 것.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와 비슷하게 살았던 그 순간을 갖고 가는 것 아닐까? 우리가 교회 나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삶을 끝내는 그 지점에 예수님과 예수에게 꽤 많이 근접한 삶을 살았구나.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 지점까지 제법 많이 따라왔구나. 라는 그런 것 아닐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묘비에 뭐라고 기록됐으면 좋을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내 남편은,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과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 아니, 닮으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잘 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 목표가 뭘까요? 우리 목표는 적어도 제가 이 교회 목회를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돼서 전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꽤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예수님과 꽤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예수님을 닮으려고 꽤 성실하게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 곳 아닐까.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고 예수님과 닮는다고 해봤자 그 닮는 정도라는 게
그야말로 개찐 도찐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게 삶의 목적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과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과의 삶이 좀 같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도 개찐도찐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세상 사는 사람들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같이 공동체를 꾸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 목적이 있다면 이 교회가 예수를 조금 더 닮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다음 주 안 나오셔도 다 괜찮아요. 네, 이미 다 들었어요. 이 얘기를요, 계속 치매 걸린 노인처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겁니다. 아니, 치매가 걸려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우리가 반복해서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대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뭘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우리를 견인해 나가는 우리 교회의 정말 그 유일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 앞에 가치가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궁극적 목적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할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될지가 전부 다 그거를 중심으로 태양 중심으로 떠도는 그런 행성들처럼 우리의 이 목적 안에 있어야 될 것이죠. 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를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보여주는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저는 세 가지의 뜻밖의 일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 벌어지는 독특한 사건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방한다고 할 때, 예수를 닮는다고 할 때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우리가 모방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세 가지가 오늘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한 줄 탁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건 너무나 유명한 일이고요. 예수께서 이걸 통해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셨다는 그 사건으로 역사 속에서 기록되는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그의 닉네임도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무수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지만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전무후무한 사람, 그게 이제 요한의 존재 의미이기도 하고 존재 가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너무나 익숙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하게 좀 낯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그 앞절에서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줬는데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분이 얼마나 나보다 훌륭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녀석이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 스스로도 자기가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열등한 존재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기보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결혼 주례를 또 받으신 분이 있었을 텐데, 그분이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분이 나보다 영적으로 우월하신 분이니까 가서 그분께 세례를 받지, 제가 이만희한테 가서 세례를 받겠어요? 제가 안상홍한테 세례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조셉 스미스한테 가거나
윌리엄 밀러한테 세례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한테 세례 안 받아요. 제가 저한테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왜 그분한테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분 저에게 롤 모델이셨거든요. 저에게 신앙을 알게 해주신 분이었거든요.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교회에서 저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리문답 열심히 공부했고요. 정말 그 목사님한테 한탄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3번 침례를 받을 때 지금도 그 순간이 저의 삶에는 정말 제가 물론 그날 막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이 힘들긴 했지만 그것이 저에게 한탄강 그러면은 사람들이 수영하다 많이 빠져 죽은 무서운 것 이게 아니라 배동만이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이게 저에게는 한탄강이거든요. 한탄강 말만 나오면 돌아가다가 이렇게 가슴이 불렁거려요. 왜? 내가 세례받았던 거. 누구한테? 난공두제 목사님한테. 내가 제일 존경했던 우리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던 거. 그래서 너 어디서 세례받았어? 한탄강.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난공두제 목사님한테. 그게 제가 성결교회의 목사가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세례를 줬던 분이 혹시 이만희였다면 내가 혹시 세례받았던 곳이 어느 교회였다면 제가 밖에 나가서 너 어디서 세례받았어? 말 못하죠. 세례 요한도 사실 이 관계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받아야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고요. 세례 요한 자신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받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신발을 풀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자기 자발적으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 말을 언제 하셨냐면 야고보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셨을 때 그 오른편과 위편에 좌편에 우리 형제를 좀 놓게 해 주십시오라고 뒤에서 청탁을 했을 때 단호하게 그 청탁을 물리치면서 나는 니들처럼 사람들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하고 우리 내 모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하고 온 거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편과 왼편이 앉고 싶어하고 같이 고생했지만 나머지 10 제자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중에서 그 12명 안에서도 내가 넘버 1, 2가 되어야 돼 라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에 그리고 모두가 그 정상에 서기 위해서 모두가 사자가 되고 모두가 표범이 되고 모두 곰이 되기를 원하는 모두가 공룡이 되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본자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죄인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 달리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최정상에 쓰는 것으로서의 신의 권위를 유지했지만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는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은 그 가장 위에 계셨던 분이 끊임없이 그 자리를 비우시고 버리시고 밑으로 내려오심으로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있는지를 자랑해서 내가 너보다 더 세, 너보다 공부 더 잘해, 너보다 더 힘써, 너보다 더 빨라, 너보다 더 위에 있어를 입증해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걸 그 카드를 밀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복종시킨 게 아니라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세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자리를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비우심으로 그 자리를 내려오심으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자신의 힘과 권세와 높음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드러내고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가 세상의 다른 신과 다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섬기는 신은 자신들의 힘을 통해, 자신들의 정복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통해 자신들이 정말 우주의 신이라고 주장하려고 했지만 정작 세상을 정말 만드셨던 진짜 그 주인은 끊임없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심으로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 옆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이 예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 12명 한 타스도 되지 않은 그 코딱지만한 동아리 안에서도 서로 넘버원, 투가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예수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려오시는데 끊임없이 내려오는 그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비우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 밖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이교도들이 아니라 버젓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디다 내 손에다가 내 머리에 손을 옮겨 물을 뿌려 이놈의 새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발을 만질 수도 없는 미천한 존재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자기 발로 내려가 그분의 손 밑에 머리를 집어넣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태어나신 것이 마국간이었고요. 공생의 시작을 시청 광장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텔레비전 앞에 나를 따르라 내가 드디어 왔다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요한에게 스스로 자신을 비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당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과시하려고 하는 것,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프로모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을 내려놓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고 그것이 그분의 삶을 나머지 3년 동안을 끌고 나갔던,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가가 이 기록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 뭐여야겠는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뭐여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세례로 유명해졌고 영향력 크게 끼쳤던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적어도 인간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내가 세례 요한 표야, 세례 요한의 제자야, 세례 요한의 그룹에 속했어 라고 일종의 공신력을 갖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처럼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또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를 소개했냐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았는데 그 뒤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릿속에 임했다. 예수에게 임해서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장면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과 데칼코마니 같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세례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세요. 결국 이거는 예수님의 권위와 가치가
사람이 베푼 인간의 물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성령의 세례가 예수를 예수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요한과 예수가 다른 것. 요한은 물 세례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나라를 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데 그 무게중심의 권위가 요한의 물 세례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세례로부터 기원한 거다. 그게 예수와 요한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그 지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을 프로모션하고 자신의 강력함을 드러내고 우월함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열등하고 가치가 되지 않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거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예수가 바로 그렇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그 다음에 누가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 시작하죠. 예수에게. 예수가 자기를 비워서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렸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종의 형체, 죄인의 육신에 입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바로 그 지점에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의 세례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전 우주를 향해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을 자기가 셀프 프로모션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계속 떠들어내고 용기어천가를 쓰고 그 다음에 선전대를 동원해가지고 방송을 장악해서 자기 입장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자신을 끊임없이 버리고 낮춰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천하고 세례 요한만도 못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만들어서 선포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가 자기를 비우고 낮추자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고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못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두 가지를 일했어요. 하나는 성령이 사람들 눈에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대요. 예수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 직접 이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런 장면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하게 생각했던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또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성부가 콜라보레이션으로 그 일을 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가 첫 번째는 당신을 비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이 비우시자 하나님이 그를 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처럼 어떻게 비울까? 끊임없이 나를 비울까? 나보다 열등한 사람 밑에 어떻게 고개를 들이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그 결단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울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열등하다라고 가치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포기하고 낮아진 그 순간에 우리를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인다라는 건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민망한 일이고 루저고 실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세례 요한보다 열등하다라고 밀려서는 안 되고 내가 넘버 투란 생각들에게 낙인을 찍히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성령의 음성을 조장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세례를 내 주변으로 둘러치려고 작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온통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았던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 치열한 경쟁,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 것, 심지어 교회도 크고 유명하고 잘난 교회를 가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프로모션하기 위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니들이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이거를 우리가 채워넣기 위한 몸부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는 이 졸업장이 나를 증명해주고 내가 어느 학교, 어느 회사 다닌다는 건 이 배지가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요. 그게 나쁜 것 아니에요. 그게 왜 나쁜 거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의 핵심을 주장할 수 있는 그거는 내가 나온 학교의 졸업장이나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그 비즈니스 카드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쟁취해야 될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보증해주는 가치는 하나님이, 성령이 이놈은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주변 사람이 쟤 어느 대학 나왔대. 야, 저 사람이 어느 회사 다니는 줄 알아? 야, 쟤가 얼마나 어느 아파트를 사는 줄 알아? 쟤가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알아?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규정해낸다고 한다면 그건 이방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것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궁극의 욕망이 있어요. 내가 어느 대학 졸업생이라고 하는 호칭,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닌다라고, 내가 어느 동네에 다닌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호칭을 듣는 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십자가 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가 궁극적 목적이세요? 누구한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세요? 누구한테 네가 내 편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어느 동문회에 여러분이 속하고 싶으세요? 호남 양우회, 해병 전우회, 고대 동문회, 아니면은 무슨 교회. 그것도 어깨를 으쓱할 만한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우리가 정말 속해야 될 동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동아리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진정한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좋아해 라는 이 소리를 듣는 거라는 거죠. 더 세 번째, 이 소리를 예수가 들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이때부터 뭔가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께서 이미 다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래. 성령이 내 안에 왔어. 뭘 할까요? 저 같으면 서울에 가서 개척하겠죠. 그리고 막 프로모션 하겠죠. 네 안에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들어봤나? 제가 얼마 전에 그 버스를 탔더니, 기차를 탔더니, 새로운 하나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쓰시고, 그래가지고 무슨 동양 3교를 통섭하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막 붙이고 다니는데, 보니까는, 이게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으면 이래가지고 바꾸고, 번호 새로 써놓으셨더라고요. 나도 하나 써볼까? 나도 종교학도 공부하고 좀 아는데, 좀 아는 칠 좀 해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룡산에 33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능력 받으면 내려와가지고 개척하기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또 뭐 사업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비리그에서 MBA 자격증을 받아왔으면 그거 붙여놓고 야, 나 이런 사람이니까 영업하는 것이고 내가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 갖고 왔으면 대학에 들어가서 이거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할 터인데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말 이 라이센스인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랑 뭘 하세요? 이를 예루살렘의 한복판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갖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캠페인을 시작한 게 아니라 법인을 등록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를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광야로 갔어요. 우리 같으면 이거 한 번만 내리면 이 음성 한 번만 듣고도 전국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다닐 것 같고 이 성령만 갖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기도원 차려가지고 2명만 고치면 정말 인생이 편해질 텐데 그분이 어디를 가냐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 광장의 대형 교회가 아니라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광야로 예수를 끌고 가세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갈 텐데 그게 맞을 텐데 그것만으로 충분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령한 것들을 부여받았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쪽 업종에서는 장사가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세례 요한으로도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으로도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세례만으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광야로 보내서 40일 동안 들짐승과 귀신들 사이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40일을 보내게 하십니다. 정말 예수가 나와서 그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사역을 하기 전에 했던 3가지의 사역이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의 40일. 여기까지를 통과하게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광야가 아니라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넘버 2까지만 하고 하나님 그만 좀 예수님 좀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30년 동안 저기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목수질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냥 세례 요한 라이센스 갖고 그냥 영업하게 좀 주시죠. 그러면 성령 세례 준 것까지만 하고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그게 아니라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광야로 그를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어디에 가지고 무슨 좋은 데 가가지고 그 전원주택 짓고 거기다 푸른 초장에 이런 동네가 아닙니다. 뭐라고는 안 하면 들짐승들이 들끓고 마귀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부정되는 세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된 세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그래서 들짐승과 마귀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곳으로 예수를 보내십니다. 지금 예수가 갖고 있던 라이센스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라이센스잖아요. 근데 그것을 도통 써먹을 수 없는 곳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것이 아무런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걸 개무시하는 것, 그곳으로 예수를 보내십니다. 이게 절망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될까? 저는 우리 이 백향나무의 지금 기간이 요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도시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 있지만 지하로 내려와 있잖아요. 지상으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못합니다, 지금. 들짐승들과 사탄이 우글거리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얼핏 보면 처음 얘기 나오는 사탄이고 마귀가 들끓는 곳이고 들짐승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배제된 이 땅에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 없는 공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들으신 예수가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40일 동안 쉰 게 아니라 가장 혹독한 인간으로서의 시련들을 겪습니다. 40일 동안 밥을 못 먹게 하고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마귀가 와서 돌 갖고 장난치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를 갖고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너 정말 사랑한다며. 그러면서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신비 체험을 유도하게 되고 또 나에게 절을 하게 되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를 유혹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아까 우리가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꿈꿨던 것 내가 이 세상 모두가 탐하고 싶었던 것을 사탄이 다 준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시험들을 예수께서 40일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40일 굶어야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혼자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아주 미워하는 것 같고 너무 잔인하고 매정한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달려서 침묵했던 아버지만큼 그때는 6시간밖에 안 건너뛰면 여기는 40일 동안을 내팽개치고 귀신과 마귀들과 들짐승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시간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얘기를 첨가하죠. 그 순간에 예수가 혼자 고생을 당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만 홀로 가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 성경 원어에 보면 이때 임했다라는 게 임하여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한 번 오시다가 다시 컴백하신 게 아니라 임하셔서 그 성령이 예수를 끌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천사가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후원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공간이었던 그 예수의 첫 사역은 도시인 줄 알았는데 이 도시에서의 사역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실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아니게끔 조종하고 있었던 악한 권세가 지배하고 있던 그 땅, 그 광야 땅, 사탄이 지배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를 헤드쿼터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본부, 그곳에 성령 받으신 하나님과 성삼위일체가 한 팀이 돼서 천사의 군대를 끌고 그곳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그동안의 인류를 사탄이 자기의 발 아래 지배시켰던 3가지의 무기, 밥 먹는 문제, 종교적인 신비의 체험의 문제, 세상의 권세의 문제로 똑같이 예수에게 3번의 짱돌을 집어 던졌지만 그 사탄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예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아담이 무너졌던 그 자리, 다윗이 무너졌던 그 자리, 솔로몬이 무너졌던 그 자리, 모세마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협력 속에서 그 자리에서 사탄을 40일 동안 완전히 진멸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무서웠던 그 자리, 들짐승이 두글두글거리고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그 혐오와 이 땅의 무적행과 같은 그 지옥 같은 그 자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수종 들고
그럴 때 나중에 이 40일 후의 광야는 들짐승과 사람들이 함께 뛰노는 세상. 이사야서 11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 굴에 어린애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표범이 사자가 양과 함께 뛰놀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먹는 그 세상. 더 이상 사탄이 지배하는 혐오와 공포의 지옥 같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에덴이 회복된 그 자리의 모습으로 광야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든 높은 곳이지만 그분이 일을 시작하신 곳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나의 아들이라고 만천하에 선언하게 되셨고, 그리고 그렇게 만난 예수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한 팀을 이뤄서 세상 사람들 누구도 가려하지 않고 두려워해서 이긴 적이 없었던 그 영적인 싸움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달려가셔서 그곳을 지배했던 마귀의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뒤바꾸는 일들을 시작하심으로 당신의 공생애의 첫 장을 열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너희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저는 이 패턴이 무한히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게 만들었던 그 과정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팀으로 마귀의 광야를 때려 부시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역전시키는 것 이어였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도 같은 패턴으로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 세례 요한을 우리 밑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는 거죠. 군림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 루저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보다 내 발을 만질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셔서 그 앞에 내가 나를 피우게 만드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많이 가지려고 할 때 백향나무는 끊임없이 우리를 피울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배하고 군림하고 호령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닮아 계속해서 우리를 낮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루저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령을 올리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높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 누구도 가지 않은 곳, 그러나 하나님이 부정되고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세상의 그 가장 흉흉한 그곳, 누군가는 가야 되지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곳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지만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분의 사랑과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지옥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없음의 그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으로 바꾸는 그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이는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은 모두 다 그것으로 세상에서 자기 영업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권세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역전하는 그 일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일들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 시간과 공간, 그 영역들, 그 관계들, 그것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돈이 많아지고 집이 커지는 것, 설령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돈과 집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면 여러분의 권세와 지위로, 여러분을 더 똑똑하게 해주신다면 그 지혜로, 여러분의 영역이 더 커진다면 그것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지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부정되는 그 자리를, 마귀와 들짐승들이 지배하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는 역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거기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덜컥 성령 오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센 정글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왜? 그곳이 우리 혼자 가면 귀향이고 저주인데 그 자리에 성령이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마가복음 1장의 이 광야의 기적이 전설과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실체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백향나무가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이곳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 없는 그 세상들을 우리의 작은 무리들을 통해 성령께서 당신의 세상으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곳마다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꾸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내 몸 안에 흐르는 피와 내 뇌 속에 들어있는 용량은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과 능력도 미천하기 그지 없으나 하나님 당신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광야를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그 놀라운 일에 예수와 함께 투입되고 일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가 가셨던 그 길, 예수가 행하셨던 그 일, 예수가 사셨던 그 삶을 저희도 비슷하게 조금씩 그 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의 꿈이 되어 그 예수를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다가오는 시간에 어떤 기대와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우리의 시간을 그냥 모래시계가 흘러가 시간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삶도 그냥 그렇게 소비되어 사라지는 것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 지금부터 우리의 남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광야를 하나님의 낙원으로 바꾸어가는 그 일에 어떻게든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능력 있고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낮아질수록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깊어갈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낮은 연약한 나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을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는 계속 낮추시고 우리가 낮추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차게 하시고 그 낮아진 나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팀을 이루어 당신의 세상을 만드시는 그 존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와
이 교회의 시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꿈과 그리고 체험과 그리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